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명령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배워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언급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충고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50일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이제 행하는 겁니다. 행위.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히브리라는 그 표현을 육체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좀 표시하는 것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고, 이 복음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게 들어올 때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어서 의가 거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은 믿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상태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14절부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아브라함이 자기도 99세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자기 부인도 사라도 생리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자손을 출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별짓을 해도 남자도 끝났고 여자도 끝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은 인간의 힘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온 것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작품이 이삭입니다. 그 전에 갈대아우로 이란 이라크 지역을 떠나고 터키 지역으로 올라와서 터키에서 또 이 이스라엘로 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멜기세덱도 만나고 롯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옆 동네 간 것이 아니라 몇백 킬로를 쫓아갔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왕들하고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그 왕들하고 싸워서 롯도 구출하고 엄청난 일을 했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짐승을 사르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니까 부인이 불임증 환자 안 되니까 이 부인이 이집트 여자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줘서 그래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주일 성수도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금식도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막 헌신도 한다. 그럴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99세 때 너한테 올 건데 너하고 약속한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약속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게 430년 후입니다.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인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확정된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성전이 세워진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 성전이 있었던 데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후에 430년의 후에 준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써가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과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걸 머리를 좀 지금 쓰셔야 되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이게 성령의 약속이라는데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이 순종할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보여지더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갔더니 보여진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14절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거기 가야 보여지는데 거기 가야 깨달아지는데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큰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충직한 죄인들입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죄를 안 짓거든요. 욕도 안 하고 법 없이도 살고 철저하게 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가요. 주일 성경 한 번도 안 가요.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합니다. 목욕하고 와서 이 붓을 갖다가 여호와를 쓰고 그 붓은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신일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죄가 깍차 있는 거예요. 그걸 바깥으로 안 내놓는 것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성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걸 율법이 와가지고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빛이라는 것은 죄를 보게 하고 악을 보게 하고 사망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소돔 가몰에 불과 영을 내리는 것처럼 노아 때 8명만 내고 다 죽인 것처럼 이 율법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사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주인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과정을 거의 안 거쳤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군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뼛속부터 죄인이고 나는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충성해도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안 갑니다. 진짜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저 변방에다가 전쟁에다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이것만 갖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서 그걸 회개했는데 침대가 젖도록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받아가지고 신하들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짜기 하나 지나가지고 감난산, 예수님이 기도했던 산, 부활 승천했던 산이 약 2.5km밖에 안 됩니다. 한국 거리로 약 5리 좀 넘어가요. 다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있는 데가 다 보이는데 거기를 친아들과 함께 도망가면서 신발을 벗고 머리를 늘어뜨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거 다시 갖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다시 올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쩔 수 없다면서 회개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아들의 반역을 받으면서 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로 들으려는 거예요. 열로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육체로 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성질도 낼 수 있고 범죄도 할 수 있지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방언했다고 거듭났다고 해요. 그런데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도 옛날 성질 똑같아요. 안 변한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교회에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암만 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 너 모르겠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에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첫 번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야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 말을 마태복음 7장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로. 귀신 쫓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예언한다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증하라. 네 스스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확증하지 못하면 넌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집안에 친척이 조카가 몇 달 만에 한 번 왔어도 아 조카가 몇 달 만에 우리 집에 왔구나.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왔는지 안 왔는지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너한테 있어. 의심이 되면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기 뭐라? 자기가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살고 어려운 문제 당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게 왜 발생이 됐냐? 이 율법은 행해서 의로워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 떳떳해. 근데 어느 날 바빠가지고 못하고 막 조금 이제 신앙이 떨어져서 못하면 막 죄인인 것 같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가를 봐야 돼요. 율법은 행해서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가를 보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지금 죽었어요. 회개하면 율법을 잃었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가 다 그럽니다. 너 죄인이라고 네가 인정하냐? 그럼 넌 율법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게 죄인이라는 게 100%인데 입으로 그냥 0.1%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야. 너 예수를 믿어. 자기가 믿어요.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덤비니까 칼 갖다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막 주여 주시려면 나를 명하여 오소서. 파도 2m 3m 치는 그 바다를 최초의 인간이 막 잔잔한 것도 힘든 판인데 2, 3m 치면 배가 뒤집어지는데 거기 막 걸어간 사람입니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죽을 텐데 오늘 밤 새벽 닭 2번 우지 너 3번 다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안 그렇습니다. 쟤들을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진짜 고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회개한 사람은 죄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랑할 게 대통령부터 왕부터 거지까지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면 뭐 자랑하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남미 아마존에 가서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도 거기는 온도가 50도입니다. 익습니다. 옛날에 상철집 그런 이 초가집도 아니라 향철로 그냥 지은 집에 50도 내리치고 습도가 90도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젊은 사람이 거기 가서 선교한다고 자원해서 갔다가 한 달 만에 도저히 두통 때문에 못 버티고 돌아오더라고요. 이 벌레들이 얼마나 물었는지 문신한 것처럼 막 이 팔뚝 여기부터 막 이게 진물이 나가지고 문신한 것처럼 그런 데 가서 선교할 정도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 남편한테 목사님 어디 가서 간증할 것 같으면 당신 잘난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간증하려면 당신 죄 지은 거나 하세요. 부탁을 하더라.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인간에게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역겹겠어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좀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구두 신고 저 아프리카 사람처럼 북한 사람처럼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밥풀떼기 주워 먹지는 않고 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아파트 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막 치명적인 더럽고 흉악한 죄가 꽉 찬 일 좀 보게 해주세요. 봐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뭐 달라고 하는 건 진짜 어린애들이고 마태복음 6장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예수를 주지 않습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봐가며 줍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에 맞는 거 줍니다.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야 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입술만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하늘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거를 죽여버립니다.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지고 요즘은 유도장치를 미사일이나 이런 데다 놔가지고 그 컴퓨터로 딱 치면은 이 미사일이 2,000km, 3,000km 있는 데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목표지를 타격을 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장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 다 찾아냅니다. 옛날엔 사람 잊어버리면 경찰서 신고하고 엄마들이 그림 갖다 붙여놓고 아이 찾으러 가서 이제는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걔가 어디 있는지 지금 GPS를 통해서 다 찾아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먼저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셔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까? 누굴 때립니까? 배고픔을 울고 아픔을 울고 잠못잠을 울고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금방 태어난 애도 죄가 우리 인간을 볼 땐 없는 애도 그 아이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창기나 하나님 보실 때는 쳐다볼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걸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식이죠. 예수님 볼 때. 회개 안 되면 믿음 못 갖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몇만 명 목회를 했든 죽은 자를 살렸든 어떤 일을 했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랑만 있다 보면 죄인이라는 것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죄가 있는 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게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안 찾는 거예요. 옛날 없을 때는 막 살려달라는데 지금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거든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민낯을 보게 해야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은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잘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만물보다 거짓 피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알리오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았으나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라. 로마서 3장 9절부터 천천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구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이 빛은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그 본질을 우리가 똥을 볼 때 그걸 만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얼굴에다 바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럽다. 냄새난다. 그 똥보다도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억제하고 못 나오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창기나 세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보고 어찌 알고 큰일 났다. 내가 양복 입고 주일날 이쁘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과 연합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세상에서 하는 후회,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 이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회개를 해야 예수와 연합하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이 죄사함이 있어야 깨끗한 곳에 성령이 주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큰일 났구나.
독자를 잃은 엄마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마음이 철렁하면서 여기서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를 존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이걸 찢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천일 공로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천일 공로한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지만 마음이 그게 들어가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배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근데 있어요. 있어서 완전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도 십계명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만 할 것도 없죠.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죽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죽어있는데 죄와 함물로 영이 죽어있는데 우리가 전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는데 죽어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한테 가서 소리 지르야 끄떡이 납니까? 바울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영이 죽어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볼 때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울한테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갈 때 예수님이 영이 죽어 있는 바울한테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배로 묶여서 돌무덤에 돌로 가서 막아놨는데 그 누이들이 살아난다니까 믿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3일 되면 썩은 냄새가 나서 구멍으로 다 나오니까 손으로 다 틀어막는데 그 막 40도 이상 올라가는 중동에 나흘 됐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지금 2000년 전에 냉동 이런 게 안 되는데 썩어서 냄새나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어있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죽어있는 영이 내 이 율법의 행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인간의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이 회개의 열심이 있어요. 네가 부자냐? 부족한 것이 없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명품은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지만 너는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너는 옷 희루하게 하나도 걸치지 못하는 홀딱 벗은 자고 너는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 책망이라는 게 빛으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엘랑코라고 헬라어를 썼는데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와 연합해 하나 되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나가 되려는 그 언약을 막판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신부된 그의 몸된 그의 교회의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구원은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고 나 따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5 처녀가 등불 들고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기름 사러 갔다 왔는데 사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연합이 돼야 됩니다. 결혼도 연합, 이게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신인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 믿음으로 받은 교회의 연합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고 안식일을 주고 11조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계명은 인간은 이거 못 지켜. 10개 지키다 100개 지키다 하나 못 지켜도 그건 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해가지고 의로 일성 한 사람도 없어. 인간은 애기부터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 소천하는 그 깨끗하게 산 목사님까지 다 죄인이야. 그걸 인간들이 알아야 될 증거를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빛에 의해서 이걸 아는 사람만 예수를 찾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뭐냐? 초등교사라고 있습니다. 몽학선생.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갈 때 엄마 아빠가 유치원까지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일에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갚아줘야 된다 하고 그 정죄를 받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서론이 길어가지고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갈라디아서 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모리아산에서 이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손이. 이 씨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14절은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게 했는데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15절.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냐. 아브라함과 최초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못 폐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늘에 대한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룬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자손인 예수라고. 이 하늘에 대한 언약은 430년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준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이루는 게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2000년 후에 온 예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룬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17절 읽습니다. 16절 17절 17절 18절 16, 17, 18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애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 430년 만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언약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시작.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 유업이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은혜로 선물로 이삭 대신에 이 언약을 완성할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아까 읽으려고 못 읽었는데 15절 창세기 25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는 실체는 천사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대행자. 실체는 천사고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해서 사역을 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유업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예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수가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아버지가 예수에게 보내야 예수한테 간다고 요한복음 6장하고 18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한테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예수한테 보낸 사람입니다.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을 아버지가 예수한테 보내고 예수는 아버지가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는 것은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잘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라고 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보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금 지나쳐서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의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약속으로 그 씨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의 지시를 받고 말하게 하시고 그 지시를 따라 공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